우리 각자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일이 나에게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공동의 선을 이루는 일이라 그러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에게 유익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정이 돼야 되고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 시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아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으면 관두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르쳐서 3A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 A는 anytime입니다. 어느 때든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편하게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A는 anywhere입니다. 어디든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장소에 너무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 마켓이 나타납니다. 그 마켓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시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시간 나는 대로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 A는 anyone입니다. 누구든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자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인들에게 통하는 이 3A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재래식의 방식이 통할 수밖에 없게 된 시점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장소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교자에게 있어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시점인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설교를 들을 수 없겠나라고 생각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통해 들음으로써 우리가 은혜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정통적인 예배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위치가 방향이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회중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러면 이것은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위치는 하나님 편에서 회중에게로 향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회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입장입니다. 많은 회중들은 회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회중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설교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를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설교의 말씀은 듣다가도 내가 귀를 막고 싶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을 때 말입니다. 현대인들 같으면 현대인들 많은 경우에서 그런 말은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는 시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아첨을 떠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픈 얘기를 이 시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참고 들으셔야 합니다. BC 430년경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역할을 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지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재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가 역할을 감당했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 세상의 희망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점에 있어서 활기차게 삶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병든 것, 저는 것, 형편없는 것들을 제물로 바쳐드리면서 하나님의 눈을 감겨놓고 하는 예배가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행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말씀을 몇 가지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것을 그대로 제대로 받게 되는데 부모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자식에게 제대로 물려줄 것이 없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자기에게 있는 거 다 물려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식에게도 제가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도대체 부모님 사실 때 뭐하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할 말이 없어.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얘들아, 그렇지만 이 부모는 가난했지만 너희들을 많이 사랑했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부모님, 저희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사랑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옳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산 것만 해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자식들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언젠가 맏아들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자기 몫으로 먼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녀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돼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채우고자 했으면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 사람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삯을 충분하게 받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나는 이 외국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통사정을 해봐야 되겠다.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제발 먹을 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뒤늦게 생각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상거가 아직 멀었습니다. 서로가 사람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시고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때로부터 행여나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지는 않으려나 하고서 아들의 모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이 거동하기 불편한 몸으로 거지의 꼴로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아버지는 대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고생 많았다. 너 나가서 어떻게 살았니? 내 재산을 어떻게 했니? 이렇게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치 베드로에게 디비랴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너 그럴 때 너 심정이 어떻겠니? 그렇게 베드로에게 묻지 않고 사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너 어떻게 그동안에 지냈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접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겨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청해서 큰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아들은 너무나도 지나친 그러한 대우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면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미안스럽고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잔치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잔치를 지냅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늦은 시간입니다. 맏아들이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부터 나오는 풍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집에 무슨 잔치가 있나? 아니, 아침에 내가 들판으로 일 나올 때에 아버지가 나에게 오늘 잔치가 있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내가 모르는 이 장남이 모르는 잔치가 무슨 잔치가 집에서 벌어질꼬? 허허. 종을 보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밑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맏아들의 마음이 침통해집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네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아들아,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그래, 네 기분 나 안다. 근데 일단 들어와. 들어오면 내가 자초지종 얘기를 하마. 아버지 실수입니다. 아버지 참 잘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를 비웃는 겁니다.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버지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아버지에게 한마디 대꾸나 했습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정말 함께 살면서 아버지 돌봐드리고 지금까지 부양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들과 잔치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장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돌아오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잔치를 해 주십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참 잘하십니다. 100번 잘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넌 나하고 함께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내 것이 너 것이지 않냐?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탐탁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를 떠나서 맏아들조차도 탕자였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운 마음을 가졌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 교회 한 번도 기웃거리지도 못하고 안 한 전도를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어째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등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11조를 매번마다 바치고 있고요. 하나님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크게 잘 해 주셨네요. 성공도 하게 해 주셨고요. 떵떵거리고 살게도 해 주셨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항상 함께 있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되어 있지 않냐? 너 더 무엇을 바라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으로서 끝나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이것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한 것인데 마치 맏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나오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셨습니다. 그래야 하시는 말씀이 2절 이하로 쭉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에서는 버렸다,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장남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에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장남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기가 막히게도 이 축복에는 제외가 되고 있는 차남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넘어가 보니까 이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은 크시도다 라고 하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을 듣지 아니하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 집안에서만 너희들을 남 몰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떠들썩하게 밖에 사람들도 다 알게끔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 사망 한 가지만 처음부터 쏟아 부어 주셔서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을 겁니다. 얼른 빨리 나가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9가지 재앙을 엮어서 패키지로 아주 줄줄이 엮어서 애굽 땅을 초토화 만들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는 장자 사망의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은 이제 망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사랑하셨는고, 이렇게 판단이 나오게끔 하기까지 재앙을 완벽하게 쏟아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 재앙이에요. 어느 것 하나인들 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9가지 다 쏟아부어 초토화시키시더니 마지막에는 인종까지 대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장자 사망까지 다 내리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상천하지 오직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본때를 보여주시면서 해방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나가는 길 평탄하게 해주시고 홍해 길도 바로바로 열리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편하게 나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 맞은편에 탁 멈추게 하고 거기에 텐트 천막을 치게 하고 며칠을 멈추게 만듭니다.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바로의 군대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며칠 벌어지게 하면서 흑암으로 사이를 격하게 만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5만 가지 얘기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닷길을 쫙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된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서 그 길로 들어왔을 때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갈라진 물을 합숙해 함으로써 거기에서 대첩을 거두게 돼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얼마나 큰 찬송의 소리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 소문이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그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응답이 바로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또 역사적으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때에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 그 신상 앞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불 속에 집어 던져서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괘씸죄에 걸려서 7배나 가열한 풀무불 속으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데려가는데, 데려가서 풀무에 던지려고 하는 군사까지 다 죽는 지경인데 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불이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 불 속에 들어갔어. 나중에 보니까 왕과 신하가 보는데 이게 웬일이야?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3사람 들어갔지 않냐?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저는 누구냐?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졌는데 저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왕이 알게끔, 그 신하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소문나게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건져주신 겁니다. 아무 소문나지 않게 조용하게 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을 건질 때도 그랬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4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그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총리 대신 되는 다니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자굴 속에 빠뜨려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까운 사람이지만은 어떡합니까? 왕이 이미 오인을 찍어 조서를 반포한 뒤였는데요, 왕은요 다니엘을 아까워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사자굴을 열고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 틀림없이 죽었겠지요. 그 뼈라도 건져서 뭔가를 이제 장사를 치려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아마 사자굴을 열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너 혹시 살아있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예, 왕이시여 만세수 하옵소서, 저는 살아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가 살리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구나.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 안에서만 크신 분이 아니요, 우리 집 안에 뜰 안에서만 크신 분이 아니라 밖에서도 소문 쩡쩡하게 나도록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식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해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엉뚱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엉뚱한 질문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함께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건지신 그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